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장로를 뽑고 또 안수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일하실 때 보면 내가 다 완전히 다 싹쓸이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항상 지도자를 부르셔요. 특히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는 이 민족을 인도하라. 민족을 인도하라. 모세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갔으면 됐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지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항상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지도자를 부르시는 심으로 일하셔요. 그 지도자에게 위임하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3번 아름다운 교회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을, 또 필요한 일꾼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 4월 말을 준비해서 이제 장로님을 몇 분 뽑고 안수집사를 몇 분 뽑고 그리고 권사님을 몇 분 뽑는 일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달인데 아직 멀었는데 뭘 서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장로와 집사, 권사는 뽑아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야 돼. 6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또 그 교육에 합당하게 시험도 보고 다 해야 합니다. 그냥 교육을 시키지 않고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회다 보고를 해야 되고 노회의 정당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꾼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선택하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조금 짧죠. 우리는 6개월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근사치 6개월 돼 가니까 우리가 그 기간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당회에서는 11월 첫 주에 이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오신 그 김상동 목사님 교회에 장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맡아서 한 주 연기해서 둘째 주에 11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중대한 우리 교회 일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쁜 잔치, 천국 잔치, 그리고 일꾼을 선택받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꾼들을 선발하고 또 일꾼들을 전체로 교육과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가 아닌 교육 같은 이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꼭 이번에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설교 같지 않는 교육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본인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내가 하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반드시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못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투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특별히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0여 권. 구약이 몇 권? 39권. 그래서 39하면 신약은 27. 아주 외우기 좋게 딱 66권 맞췄습니다. 우리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이것만 성경이다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이것만 성경이다 해서 신구약 66권으로 딱 끝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간주하면 이단이다, 잘못됐다 단정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사람이 결정했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도 의심이나 한치도 우리가 잘못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결정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꾼 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일꾼 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일꾼 됐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이것은 요즘 세태가 많이 문란해져서 이제 교회 사역 일꾼이 귀찮다고 뭐 시간 많이 뺏긴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하실 때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의 일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도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감독에 대해서, 즉 교회 일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자격이 어떠한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과 디도서에 보면은 유사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일꾼된 자격의 기준이 어떠한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감독은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그리고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 6절에 가서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 새신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에게도 외부 사람에게도 동네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 감독에 대해서 말한 뒤에 집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8절에 가서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또 이 사람들을 시험해 보라. 먼저 테스트 해보고 임명하라.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그리고 1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시고 실력과 수준이 있는 직분자 되기를 원하시며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진일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뽑는 일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 잔치를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꾸려지기까지는 교회 내에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헌법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헌법입니다. 교회 헌법에 말하는 장로의 자격이라고 하는데, 교회 헌법이 말하는 장로의 자격은 만 40세 이상 공동의회에서 그 교회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 되고 노회와 총회의 고시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총회 성경통신대학을 공부하도록 하라 하는 규칙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헌법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좀 더 우리 교회는 이 헌법을 준해서 우리는 일꾼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또 이런 사람으로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규칙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본교에 5년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 여기에 다른 교회에 출석한 것도 인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본교회에서 또다시 5년을 쌓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살펴볼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로의 자격에 장로가 40세 이상 무흠이라고 했어요. 무흠 5년. 무흠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일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교회로부터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된다. 교회에도 벌이 있습니다. 옛날 교황과 국왕의 싸움도 있었죠. 그래서 교황이 폐위시키면은 국왕이 무릎을 꿇고 계단으로 겨울에 팍팍 기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런 일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되지. 그거 잘못된 거야. 내려놔. 집사님 그렇게 고집 부리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권면이에요. 권면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벌 받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법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벌 받는 거죠. 벌이죠, 벌. 그러니까 권면도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 많이 받는 거 좋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자, 그러나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면은 역시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찬정지도 있어요. 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성찬 금년에 뛰어 넘어가시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부하면 그게 흠이에요. 그게 바로 벌이라는 거죠. 벌. 또 뭐가 있냐면 출교도 있어요. 당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하는 것은 교회 출교에 해당하는 벌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벌칙들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험이라는 말은 그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을 처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준은 바로 본교회에 5년 이상 돼야 되고 또 이미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직분자가 되려면은 교회의 예배 출석은 잘 하는가? 예배 출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은 하나님을 등한시한 거예요.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데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몸살 나서 못 가네, 비가 와서 못 가네, 눈이 와서 못 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기준은 교회 봉사를 잘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 교회는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찬밥이더라. 여러분, 찬밥이면 더 좋아요. 입천장 안 돼요. 뜨거운 밥은 입천장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활동을 잘 하는가. 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일명 봉사 잘하는 사람을 교회 기둥 같다. 우리 교회도 기둥이 2개 뒤에 크게 서 있는데 건물을 떠받치고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 잘 드리도록. 자, 우리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기둥 같은 집사님이야. 기둥 같은 교회의 중추 역할로 떠받치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말이죠. 네 번째는 헌금 생활은 잘 하는가. 자, 우리가 성직을 헌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헌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 다짐, 우리의 마음가짐, 모든 것은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헌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뽑을 때도 헌금에 대해서 낱낱이 살핍니다. 이번 주간도 몇 년치를 한 사람 한 사람 뒤져보느라고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헌금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교회에 다 쏟아놓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한번 액수는 꽤 되는데 한번 찍 던지고 마는 그런 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기 생활에 11조와 헌금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행사는 잘 참여하는가. 요즘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이 되시는데 오늘 장로님 되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오늘 장로 아니에요. 안 받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부인이 받지 말라고 그랬대요. 부인이 당신 장로 임직 받으면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이혼할 거야. 그래서 왜 이혼하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장로 되면은 노는 날 놀러도 못 가잖아. 자, 그래서 뒤에 한마디 하려다 말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교회의 봉사, 그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서로서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시보다는 권면하고 또 잘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지시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런 면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 긍정적인 자세, 좀 긍정적인 자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오해가 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뚱뚱한 사람을 보면은 아유 뚱뚱하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뚱뚱한 사람은 건강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혹시 너무 빼빼하고 가냘픈 사람 보면은 아이고 집사님한테 병 걸렸어? 그러면 시험 들어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씬해서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가만히 내가 봤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도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잘 하시다고. 내가 다음 주에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 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비가 와서 오늘 짜증납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는지. 오늘 비 오는 중에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교회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긍정적이고 저래도 긍정적이고. 야, 그래서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 된 게 아니다, 한 수 배웠다.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운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관계, 우리 교우들에는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꼭 입 바른 소리라고. 꼭 우리는 어떤 지적된 소리, 지적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잘 긍정적으로 말하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라면은 아이가 좀 심한 장난꾸러기다 할지라도 아유 그 집사님의 그 둘째 아이는 개구장이고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이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기분 나빠. 지 자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반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좀 뭔가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교회는 좀 그래야 되는데 입 바른 소리 딱딱 하면은 아무도 못 버텨납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얼마나 인간관계 긍정적으로 잘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조건은 셀 리더로서 섬겨받는가. 왜 셀 리더라고 지적을 했는가? 다른 거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전방 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방 사역은 뭐냐? 최전방에는 우리 남한군과 북한군이 서로 맞대고 있어요. 열나면 총 쏴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휴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곳이죠. 교회에서도 그 생명사역하고 전방사역이 어디냐면 교사하고 셀 리더가 전방사역이에요. 즉 생명을 다루는 일을,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방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해요. 즉 사람들의 생명을 다뤄보고 영접을 시키고 전도를 해보고 아이들을 양육을 시키고, 이걸 전방사역을 해봐야, 그래야만이 내가 생명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리더자가 되려면은 적어도 셀 리더로서 봉사를 해봤느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꾸려나가는데 DTS를 했느냐 묻고 싶어요. 우리의 저변에 깔린 바로 기본 우리 사항은 DTS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공동체 딴 사람은 다 뭐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 DTS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뭔지 멍하고 앉아 있으면은 공동체 융화가 되겠습니까? 융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DTS를 이수했는가, 그 다음에 지도자학교 또는 혹시 제자학교, 지도자학교를 이수했는가, 그 다음에 교회 봉사의 이력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했나,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훈련받은 경력은 얼마나 있는가, 또 넘겨서 그 다음에 배우자의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혹시 두 분 중에 부부지간에 한 분이 믿고 한 분이 안 믿으면 남과 똑같이 임직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반대하면은, 한쪽이 반대하면은 또 다른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손잡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적어도 중직자가 돼서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교육할까? 주일학교 내보내고 중고등부 내보내면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같이 읽고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아빠도 요즘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눈물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보면 아이들이 제멋대로 해.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교회라고 그러면 딴소리하고, 그건 다 우리의 지도력의 부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직에 관한 가족들의 동의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놀러 가기를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러 많이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 주실 일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의 동의가 있는가, 그 외에 당회의 결의에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가, 즉 당회의 결의를 따르고 순종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목을 보면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서 뭘 하는 거냐면 목사의 목회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따로따로 놀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중직자가 목사들을 감독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 목회에 잘 도와주는 협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도와야지 까칠하게 중직자가 돼서 시비 걸고 반대하고 그러면 목회가,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가장 목회의 중심부는 목사인 것은 여러분 두말할 나위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덕을 이루는가, 여러분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덕이 다른 사람에게 세우려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덕이 흘러가야 돼요. 전라도 말로 하면 영양가가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이런 컵에 물이 넘치지 아니하면, 물이 차지 않으면 넘치지 않아요. 이 물이 넘치려면 가득 차서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영향력이 넘치려면은, 우리의 자신의 영향력이 넘치려면은 자신에게 은혜가 넘쳐야 돼요. 자신의 먹을 것도 없어. 가득 차지도 않았어. 남에게 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을 나타내려면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중직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어떠해야 되냐? 흘러 넘쳐야 된다.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올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얼굴에 미소가 죽으면 안 된다. 웃어라. 못생겨도 웃으면 잘생겨진다. 철저히 제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틀려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향력이 있느냐? 영향력은 내가 은혜가 넘쳐야 교인도 은혜 받는다. 내가 은혜 못 받는데 무슨 교인이 은혜 받겠어요?
내가 영향력이 흘러 넘치지 않는데 교인들이 뭐가 영향력이 덕스러움이 흘러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 덕이 있는가, 그리고 신앙과 인격의 본이 되는가, 그 다음에 교회 발전에 헌신하는가,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포용을 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교회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는가. 언어 생활에 덕을 이루는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이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생활에 덕을 이루는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합당한가. 자, 이렇게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장로에 대한 기준을 세웠는데 이제는 안수 집사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안수 집사에 대한 기준은 40세 이상 무흠 5년 공동의 3분의 2 교회 고시 합격, 교회 일꾼으로서 앞장을 서고 헌신하는 자, 교회 예배와 봉사와 행사에 적극적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장로의 자격과 동일하고. 세 번째는 권사의 자격입니다. 권사는 여성들이, 우리 장로교는 여성들만 받는데 만 45세 이상 무흠 5년 공동의 3분의 2 본교의 고시 합격자. 권사는 한문으로 권자가 권세 권자예요. 그래서 권사는 권세가 많아야 돼. 까칠해야 돼. 권세가 많으려면. 그게 아닙니다. 권세 권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교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권사는 교회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짜증을 내거나 반찬 없다고 투정을 내면은 저 녀석 밥 주지 마 하고는 아버지가 싹 다 먹어버려요.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때부터 굶주려서 그래서 밥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냉정하세요. 싹 밥을 주지 말라고 혼을 내요. 그런데 어머니는 밥 뒤에 감춰놓은 거 있어요. 그거 주셔요. 그거 먹으라고. 빨리 먹고 학교 가라고. 빨리 먹고 어디 가라고. 그래서 밥을 그렇게 먹게 해줍니다. 아버지는 아주 냉정하지만은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은 다독거리는 거잖아요. 배려하는 거잖아요. 또 잘 포용하는 거잖아요. 비록 아들이 잘못했지만은 아버지의 나무람도 맞고 맞지만은 그러나 잘 또 어머니가 포용을 해줘야 아이가 밥을 먹고 또 가서 학교 공부하고 일을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밥을 안 주면 쫄쫄 굶고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지지. 자, 우리는 권사는 어머니와 같다. 목양의 수종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잘못되면 다 어머니잖아요. 교회 어머니. 우리 원종서 권사님이 교회를 잘 다녔던 비결이 있대요. 그분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교회 가면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특별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성장해서 그 권사님께 물어봤대요. 권사님, 제가 어디가 특별합니까? 물으니까 아니, 나는 아무나 보고 다 그랬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특별하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붙들려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을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가서 의사가 돼서 유명한 의사가 된 사람이 원종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작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는 교회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뭘로 표시했느냐 하면 면류관으로 표시했어요.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면류관이 10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상 받아야 합니다. 자, 충성은 충자는 마음 충자입니다. 마음 중심의 가운데 우러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는 추천이 안 됐네, 나는 또 떨어졌네, 그래서 딴 교회 가겠네, 간다네, 뭐 그런 사람 어차피 자격 없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임직자를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또 추천하고 또 이렇게 명단을 또 우리가 이렇게 작업할 때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들이 선택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우리 공동회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